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우리 둘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늘 우리 삶의 자리가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로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그래도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분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도 또한 삶의 필요도 공급해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은혜를 알기에 내일도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연시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믿음을 지키며 악한 사단의 계계는 넉넉히 이겨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탄원시도 있고요, 또 도우시고 지키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도 있고, 또 바르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편입니다. 네 가지, 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리되는 시편이지만 이 모든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노래라는 거죠. 시편 반 이상을 누가 지은 줄 아십니까?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이나 승리의 순간이나 절망의 순간일지라도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시편 곳곳에 보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이 다윗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할 줄 아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앞서 8편에서도 다윗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주께 피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라 고백했습니다. 그 걸음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입술에서 그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8편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수많은 고초를 겪은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순간에도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하며 비참한 그 자리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 송축합니다. 비록 자신은 도망자 신세이고 대적자들을 피해 달아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왜 이리 비참하게 두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그 순간에서 온 하늘과 땅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이리도 가득한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시편 9편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승리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도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시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무엇이라고 고백되어집니까?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 찬양하는 것은 주의 모든 기이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기이한 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놀라운 은혜인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진 않지만 오늘 보면 3절과 6절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다윗은 원수, 대적자들로부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 찬송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전심을 다해 찬송합니다. 2절에서도 무엇이라고 찬송합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 기뻐 뛰며 즐거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때에 옷이 벗겨주는 줄도 모른 채 기뻐 춤을 추며 송축하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왕으로서의 체면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 은혜에 기뻐 뛰며 찬송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는 이 어린아이 같은 거 아닙니까?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람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뻐 송축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입니다. 다윗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그 기이한 일,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내가 선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도 다윗처럼 전심으로 감사 찬송하며 기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고백되느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이 말은 나를 대적하려는 원수들이 뒤돌아 도망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을 만났을 때에 내 힘으로 저들을 물리칠 수 없으나 누가 능히 행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으로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도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가 나를 변호해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안전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5절 6절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5절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모든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진행되는 과정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완료된 것, 이전에 이미 이루었던 것처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악인을 멸하시며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현재의 고난인데 이미 이것을 극복한 자처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이미 악인들은 멸하여졌고 저들은 영영이 기억되지 못할 것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 이방 나라, 악인들로 인해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그 행위대로 갚아주심으로 영원히 멸망하여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죠. 다시 말해 악한 자들이 거둘 것은
패망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다윗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시고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셔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기에 실수함도 없으십니다. 억울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재판관들은 자신의 양심과 법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지만 불의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제정한 법은 완전하지 못하기에 빈틈이 있어서 편법이 생겨나는 것이고, 나아가 불법을 통해서 피해들도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 말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공평하게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는 오직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정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선악을 따라 합당하게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억울할 일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9절을 보면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했습니다. 10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피난처가 되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삶의 자리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억울하고 원통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견고한 성이신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일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대적자들, 이방 나라들, 악인들이 공격에 요새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전하다 고백하며 다시금 역전시킬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곳은 이 아버지의 품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10절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11절에 오히려 너희는 찬송할 것이고 12절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다윗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이고 기뻐 뛰며 즐거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했습니다.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도 나의 모든 행위도 다 살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억울함, 원통함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함으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며 생각해보면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그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원수들, 이방 나라들, 수많은 환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활 속에서 다윗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3절을 보면 대적자들의 위협이 얼마나 거센지 사망의 고통을 당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시사 사망의 고통에서 나를 일으켜 주소서. 13절 14절의 고백입니다.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달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고난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셔서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고난의 그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고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능히 옮겨 주십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의 공격을 하나님께서는 대신하여 감당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15절에서 이방 나라들이, 악한 자들이 다윗, 의로운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저들이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쳐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16절의 말씀처럼 그 손으로 행한 일을 스스로 얽히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거둘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악인들의 거둘 것 패망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악인들의 득세함,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17절에서도 무엇을 말씀합니까?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아멘. 악인들 갈 곳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스올. 여기서 스올은 죽음, 무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일시적인 형통함, 득세함을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가는 길은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18절의 말씀을 보면 궁핍한 자, 가난한 자는 어떠하다 말씀합니까? 여기서 궁핍한 자, 가난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왜 이들이 궁핍하게 되고 왜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주의 뜻을 따라 행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인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시느냐? 19절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를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악인들의 결과를 우리에게 철저히 보여주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이 거둘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궁핍하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역전시키신다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일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할 것 같은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손길 앞에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니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실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다윗은 앞서 행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의 삶은 실로 놀라운 것이죠. 이전에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그 은혜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일도 소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에 앞으로 또 행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 오늘의 문제, 오늘의 아픔, 오늘의 고난이 우리를 힘겹게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셔서 능히 견딜 뿐만 아니라 그 시련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의 은혜를 알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모든 상황 중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전심을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 찬양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모든 상황 중에서도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 찬송 드린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의 성도들도 매일 감사, 매일 찬송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를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서 견디며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